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며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법과 식이 아니라 경영학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주의 나라의 백성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헛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과 뿌리를 두지 않게 하시며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셔서 삶의 그 처소와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마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서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니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23장 본문 말씀 중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진짜 왕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상황과 사건에 이어서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22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을 숨겨주고요. 먹을 것을 주며 골리앗의 칼을 줬다는 이유로 아히멜렉과 그의 식솔들 또한 제사장들을 죽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과 이제는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아히멜렉의 대화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비아달은 제사장의 옷이었던 에봇을 가지고 도망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도요, 그가 에봇을 챙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사울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비아달이 피한 곳이 바로 다윗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다윗이 그들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 행위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여 지금 숨어있는 곳은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일라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본다면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헤브론과 가까운 한 성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 소고와 가까운 곳이 바로 그일라였습니다.
소고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장소예요. 피한 곳이 가드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만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확물을 거둘 시기에 항상 그 가드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소출을 빼앗아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백성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사울에게 가서 그 문제를 상고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상소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드가 와서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소출을 빼앗고요. 그러면 그들이 항소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가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가서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나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누구에게 와서 이야기한다고요?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에게 가서 이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지금 도망자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일라 지역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에게 말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윗에게 갑니다. 왕에게 가서 상소해야 될 일을 도망자에긴 다윗에게 가서 그 문제를 읍소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오지랖이다 싶을 정도로의 일을 행합니다. 사실 다윗이 다윗의 사정과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정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에봇을 들고 도망온 아비아달을 통해 이 상황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다윗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를 구원해야겠습니까? 제가 그일라를 위해서 저 블레셋을 쳐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할 때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해도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상황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처지의 근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했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결정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아비아달이 들었을 때도, 그리고 다른 모든 다윗의 신복이 들었을 때도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미쳤나?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너무 오랫동안 도망해가지고 지금 약간 이게 맛이 간 건가 싶을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한지라. 여기 지금 도망하는 것도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운데 왕이여, 내 주여, 내가 블레셋과 전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질문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의 신세가 도망자 신세예요. 왕의 신분으로 백성을 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상황이 아니라 왕에게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내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 칩시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돌아오는 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일라는 도망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돌아올 때 반드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야, 이건 돌이키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의 뜻과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도록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과 이 문제의 해결 방식과 해결 방안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람에게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는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다시 여쭙기로 결정합니다. 저는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기 때문에 다시 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이라고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쭤봤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나선 그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라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을 쳐서 가축을 끌고 그 일라로 옵니다. 그 일라 백성들이 소출이 없어 먹을 것이 없고 허덕일 때 다윗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윗이 한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과 사울 중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위한 왕처럼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리고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가? 그 어떤 때보다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기 쉬운 상황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어떻게든 사람의 인기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면 그는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좀 수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상황인 것처럼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다윗은 단순히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움직여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움직인다면 그는 사람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처지 때문에 그 행동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한 번만 하나님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한 번의 관계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거나 하면 안 됩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 왕에게 요구한 것을 했다고 다윗이 왕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함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왕궁에 있고 군대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 해도, 백성들에게도 인정에 떠났다고 해도 그는 이것 한 가지만 했으면 하나님께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도망자로 도망해도 왕으로 인정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왕의 자리에 있어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해라라고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다 하라고 해도, 할 수 있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즉시로 멈춰야 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울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삶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전서 말씀,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왕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왕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왕궁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누군가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왕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 있다고 왕이 아닙니다. 왕으로 부름 받았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내가 반대로 도망자 신세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왕의 모든, 왕으로서의 결정될 수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시는, 정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또한 진정한 왕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정말 더 깊이 관심 가지시고, 왕의 백성답게, 또한 왕답게, 왕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답지 않게 살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그의 결정과 그의 생각으로 기인했던 것을 봅니다.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곳곳을 피해 다니며 살아갔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쭈물 말미암아 오히려 더 도망자가 왕답게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왕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에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